오늘은 7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묵상할 때 이미 좀 지나간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제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7장은 아시다시피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의견, 그리고 그 일로 인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사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잘 먹이는 것, 그것은 곧 이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2절에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기 원하는 동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그 여호와의 궤보다도 자기가 더 좋은 히람이 동원해서 그 지은 성전 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하다, 이런 어떤 마음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이런 감정이 어떤 면에서는 뭐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고대 근동에 있는 열방들의 왕들과 같이 되기 원하는 욕구에서 출발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왕궁을 지을 때 그 왕궁 안에 신전까지 다 지어서 그 이 신전 자체가 왕의 개인 예배당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대 근동의 왕들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또 언약궤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430년이 지났음에도 신전을 지어달라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윗이 화려한 궁전, 얼마나 화려합니까? 굉장히 화려한 궁전을 지었는데 지금 성막 부지로 나와 있는 땅은 그냥 볼품없는 장막으로 이렇게 지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려한 궁전과 볼품없는 장막이 어떤 건축 구조학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 보기 싫은, 그죠? 마치 그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 그 장소 바로 옆에 아주 그 시골 그 촌락, 그 시골 촌락 같은 그런 집이 하나 이렇게 있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아유 그 시골 집 빨리 부숴버리고 이 그 건물에, 새 건물에 맞는 그런 건물을 짓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제 이런 어떤 말도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다윗도 역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단과 성전 건축 문제를 여기 본문에 보면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짓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볼지어다라는 말이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의견을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제 평소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에는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 전쟁할까요 말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그 맥락을 가지고 여기에 가지고 온다면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런 답변이,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다윗은 나단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떤지 한번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식으로 지금 제안을 한 거고요. 3절에 나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자신의 판단에 의지해서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자신의 뜻이 인간의 조언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4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재빨리 그 밤에, 굉장히 빠른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나단의 이 잘못된 조언을 즉시 수정하시죠. 그리고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런 표현을 3절의 나단의 말이 인간적인 조언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4절 이하에 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5절과 6절에서 먼저 이제 하나님이 내 종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요, 다윗을 향해서 이것은 다윗의 사명을 상기시켜주는 표현이죠.
다윗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요. 5절과 6절에 굉장히 대조되는 말들이 뭔가 하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게 우리 성경에는 살로 나오지만 원어에는 안절집이에요. 안절집. 예. 그래서 6절에도 보면은 살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이 단어와 대조되는 게 다닌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예. 이 다닌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통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통치.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이 거닐다라는 말이 다닌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치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이런 표현을 볼 수 있죠.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왕이 통치하는 왕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출입한다, 다닌다 이 말은 다 통치의 맥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집을 건축하겠냐, 고대 근동에서는 신이 사는 집이 신전이잖아요. 그래서 신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전에 가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었던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장막과 성막이라는 표현 자체는 성막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장막은 백성들의 삶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통치해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보시면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운 목적이 뭐냐? 그걸 분명하게 여기 명시하고 있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양은 뭐냐면 그 이상적인 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보면서 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을 보니까 저렇게 사는데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그래서 왕이 하나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런 왕의 모습을 보고 이제 그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8절부터는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그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한다면 네가 나를 위한다니 마치 내가 돌봄이 필요한 존재 같구나.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할 것이다. 그래서 굳건한 집을 지어줄 것이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8절에 하나님의 호칭이 조금 달리 나와요. 앞에서는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이제 공식적인 칭호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11절부터는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우리가 두 가지죠. 이제 땅, 그리고 위대한 이름,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9절에 나는 너의 이름을 땅 위에 위대한 자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아주 유사한,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10절부터 11절은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땅에 관한 언약.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추가되는 게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11절 보시면 너의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안히 쉬게, 여기 안식.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라는 표현은 그냥 너희들이 살 땅을 주겠다는 의미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안식을 주겠다는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뭐 그 땅에 살기는 살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과 함께 안식을 주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서 주시는 그 그림들인데요. 여호수아 1장 13절에 보면은 그 땅과 함께 안식을 준다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본문 속에서도 땅과 함께 안식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후반부부터가 굉장히 좀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11절 후반절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여러분들이 그 구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8절부터 11절까지는요, 하나님을 주로 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는 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제 11절 후반부부터는 갑자기 하나님을 3인칭으로 칭합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표현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표현이다는 걸 우리가 암시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에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직접 거명하면서 대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함을 암시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주겠다. 이 집은 사실 왕조를 뜻합니다. 그 다윗의 왕조 후손들이 대대에 이스라엘의 왕노릇을 할 것이다. 그게 핵심이고요. 또 한 가지는 16절에 보면 영원히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마치 하나님 나라처럼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다윗 왕조는 사실 400여 년 만에 망합니다. 그렇다면 나단의 언약도 파괴되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전과 다른 언약을 제시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라고 제안을 해요.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입양 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양자 삼는 방식이에요. 양자.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신의 아들이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 주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종이 말을 안 들으면 쫓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는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관계를 절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더 이상 파괴되지 않는 굉장히 놀라운 언약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사울과 비교하죠. 이제 사울은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 속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는 이 종 사울을 하나님이 완전히 내쳤다고 한다면, 이제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훈계하고 회초리로 때리지기는 하지만 관계는 파괴되지 않는다. 은혜는 거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정말 놀라운 거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너무 놀라워서 감사 기도를 하고요. 또 아울러 하나님께 이 언약을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 입으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충실히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문은요, 성경 내러티브 본문에서 그 솔로몬의 기도문,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문을 제외하면 가장 긴 기도문입니다. 자, 7장 18절부터 21절을 보면은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사실을 큰 일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본문에는 큰 일이 3가지가 나와요.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큰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이 큰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또 크신 분이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지금 놀라운 은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격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내가 사실은 뭐 목동에서 왕이 됐다는 것은 정말 이건 뭐 너무나 놀랄 만한 기적인데, 거기에 더해서 19절에 보면 다윗 가문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다는 것은 이 큰 일보다도 더 큰 일이라는 거죠. 이건 도저히 뭐 이 큰 일조차도 작은 일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만큼 이거는 인간 세계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19절의 내용은 그게 뭔가 하면 인간 사회에서는 이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한 왕조가 영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은혜의 법을 초월한다는 것을 다윗이 철저하게 인식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언약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왕이 된 이유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왕으로 세웠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여기서 알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다른 점 때문에 다윗이 영원한 왕조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건 넌센스죠. 예. 그래서 다윗이 좀 특별하고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런 장점이 물론 있긴 하지만 그 장점 하나 가지고 다윗이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이 전부 영원한 왕조를 거느릴 수 있다. 이건 사실 어폐죠. 그래서 다윗이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다윗의 언약을 설명하는데 이 다윗의 언약은 자신의 언약만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언약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22절 3절을 보시면 유일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주 외에는 신이 없다. 그리고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이 표현들이 다 유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분이시고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다. 근데 이 백성들이 유일하다는 이유는 뭐 이스라엘이 아주 특별하고 더 탁월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유일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친히 구원하신 유일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유일하고 아주 독특한 백성이 된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지 않았다면 뭐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 여러 약소국 중에 하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특한 은혜를 받은 이 일들, 또 큰 은혜를 받은 이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다윗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연결시켜요.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과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차이점이 뭘까?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또다시 다윗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왕조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왕을 통해서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좋아져야 되는데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관계를 하나님이 먼저 모델로 보여주고자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윗과의 이 친밀하고 아주 부모와 아들과 같은 그 끈끈한 관계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래서 이 순종하는 왕을 통해서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왕조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의 는 목적이 뭐냐? 그들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하는 중간 역할을 바로 다윗 후손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집을 지어 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십시오. 사실 이 표현을 28절, 29절에서 연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표현만 다르게 할 뿐이지. 또 29절에서도 영원히라는 말을 또 두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언약들이 한 세 가지 되죠.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러면 이 언약들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아브라함 언약은 이제 세 가지를 품죠. 큰 민족을 주겠다. 후손 문제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계속해서 대두되는 주제가 이제 후손들. 또 심지어 민수기까지도요. 둘째는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그들에게 주시는지 정복하는지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큰 명성을 약속하셨죠. 여기 이제 축복의 통로라는 표현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복을 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빌 게이츠처럼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래서 이 빌 게이츠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하나의 고유 명사인데 이름인데
이게 하나의 대명사가 돼가지고 일반 명사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서로서로 축복하면서 빌 게이츠처럼 되십시오. 빌 게이츠처럼 되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투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야, 너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복 받기를 원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모세 언약은 뭘까요? 모세 언약은 사실은 아브라함 언약에 빠진 것이 보충되는 게 모세 언약인데요. 모세 언약은 겉으로 보면은 사실은 율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된다, 생활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시내산에 주신 그 율법을 너희들이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모세 언약의 핵심인데, 그러면 그 율법을 주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권자다. 이걸 지금 강조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언약에 빠진 것이 주권자인데 모세 언약에서 이 주권자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선포하시고 또 그 율법대로 살지 않을 때에는 심판 혹은 저주를 주시는 또 복을 주시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곧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의 언약의 내용은 뭐냐? 앞의 내용과 다른 게 뭐냐? 사실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데 사실 문제가 있고, 이게 한계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과 맺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권면하지만 그 언약은 깨어지지 않도록 보존할 것이며, 동시에 이 다윗을 통해서 순종하는 왕을 통해서 우리도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럼 지도자가 왜 필요하냐? 지도자가 필요한, 이 다윗을 하나님 지도를 세우셨는데 지도자들의 근본적인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이 지도자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고 있는지를 지도자를 통해서 깨닫고 보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그 지도자와 같은 발걸음을 걷도록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다윗을 왕으로 또 영원한 왕권이 나올 것으로 세우신 목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놀라운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이제 전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은 다윗의 정복 전쟁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8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만 보면은 마치 이제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이런 전쟁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시간 순서대로 서술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주제를 듣대. 주제. 그래서 다윗이 정복한 전쟁을 8장에서 몽땅 모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봐야 되는가 하면 이미 7장에서 여호와께서 주위에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하게 살게 하신 때라고 7장 1절에 이미 모든 원수를 다 무찔렀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근데 다시 8장에서 주변의 원수들과 또 싸운다. 이게 조금 어폐가 되죠. 그래서 장수로 본다면 8장은 7장을 앞서요. 그렇지만 저자는 지금 이 시간 순서로 이 장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 왕의 그 업적을 요약해서 보고하는 그런 표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2절부터 해서 6번이나 반복되는 굉장히 중요한 8장의 단어가 처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의 정복 활동을 대표해주는 그런 동사들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그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다윗이 이제 어떤 도시를 공격할 때 그 도시를 완전히 복속시키는 그 자치권 아예 빼앗고 완전히 복속시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자치권을 주되 조공을 바치게 하는 이런 어떤 그 미묘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좀 잘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8장 1절을 보시면 제일 먼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칩니다. 그 항복을 받았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1절에 이것은 그 굴복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통치에 이제는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메덱 암마가 가드입니다. 가드. 예, 가드의 별칭. 예, 가드가 블레셋 그 5도시 중 하나인데요. 이 가장 그 권세가 있는 도시가 가드인데 이 도시를 정복함으로써 블레셋 전체를 다윗이 이제 제어할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왜 저자는 다윗의 군사적 업적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블레셋 정복을 그리고 그것도 완전 정복을 이야기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목적 중 하나가 바로 블레셋 사람을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6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2절에 보면 이제 모압을 정복하는데요. 이제 모압은 그 조공만 받는 그런 형태로 다윗이 그 조치를 취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블레셋과 달리. 근데 여기 이제 모압 군사를 죽이는데 그 3분의 2는 처형하고 3분의 1은 살려주는 좀 잔인하다 할까요?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이제 군대를 해산시키는 그런 조치고요. 그래서 아예 다시는 그 다윗 이스라엘에게 군사로 시위하거나 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블레셋과 달리 모압에서 취한 조치가 조금 관대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사람을 이렇게 살려두는 이런 것들도 그죠. 그 이유가 뭘까? 아마 다윗의 부모를 돌봐준 사실. 다윗이 이제 그 도피 행각을 하면서 다윗의 부모와 함께 모압으로 간 적이 있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 그때 이 모압 왕이 다윗을 잘 돌보아 주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관대함을 베푼 것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요. 제일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는 아람입니다. 아람은 이 3절에 보시면 그 아람 왕국 가운데서 가장 강한 왕국이 소바이고요. 하닷 아셀 왕인데요. 이 왕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출정을 해서 그 도시가 소바라는 도시가 수비만 군사들이 다 나간 원장해서 없는 비어있는 사이에 다윗이 이 비어있는 수도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절에 보시면 아주 뭐 힘들이지 않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특별히 앞전쟁과는 좀 달리 여기에 뭐 마병이 어떻다, 보병이 어떻다 이렇게 자세하게 생포한 적의 숫자를 기록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이 완전히 승리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5절에 보면 동맹국이 나타났어요. 동맹국 그 남쪽 다메섹이죠. 지원군 이것도 소용없었고 다메섹도 다윗이 크게 무찔렀어요. 그리고 난 뒤에는 여기는 조금 다르게 조공을 또 바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윗이 수비대를 다메섹에 두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하다라셀하고 다메섹이 동맹국이기 때문에 다시는 서로 동맹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이런 조치이기도 하고요. 다메섹이 교통 요지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적 어떤 이익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6절에 보시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단순하게 보면은 다윗이 그냥 용감하게 전쟁에서 이긴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마치 다윗이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이 하는 일과 동등한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가 보통 여호와께서 뭘 하셨다 이러면은 초월적이고 굉장히 그 기적적인 이런 것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그럼 내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하는 그 일은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갖게 되는데요. 이 6절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또 보통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과 6절 4페이지 보시면
예, 다윗의 실패를 암시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4절에 병거 100대의 말을 남겼다. 이게 이제 다윗의 실패를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에 왕의 규례 중에 하나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또 애굽에 그것을 병마를 얻으려고 내려도 가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왕과 병마는 아주 상극 관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병마, 고대 병마들은요, 그 제국 황제들의 힘을 대변하는 상징들이에요. 그래서 이 병마 얻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것이 이제 그 힘의 어떤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도 다윗 이전까지는요 병거 부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주로 산속지대에 살았거든요. 고지대에. 그러니까 병마가 필요성이 없죠. 산속 고지대에는 병마 무기가 아무런 효과가 없죠. 근데 이제 평원으로 내려가면서 이런 이제 필요성이 점점 대두가 된 거죠.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압살롬, 아도니아 이들이 반역을 아버지께 반란 일으킬 때 다 병거와 기병을 앞세웁니다. 그리고는 뭐 아들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병거를 사용하고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에 최대의 말 수입 그리고 병거 수출국이 돼요. 그래서 중개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처럼 되어가는 첫 단추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일을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단초를 준 거죠. 이제 8장 7절부터 12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드리는 장면에서 병마들이 나오지 않아요. 품목에 보면.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 보시면, 전리품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이 성별했다는 이 의미는 성막에 드려서 성막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 자금으로 그렇게 드린 것도 있고요. 왕국 운영에도 사용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쟁이 성전의 경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쟁인 경우에는 왕이 어떤 전리품도 취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성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노략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윗이 약탈 전쟁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에 바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 7절의 금방패는 실제로 전쟁에서 사용하는 방패라기보다는 신분 계급에 대한 상징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하닷 아셀이라는 말이 3번이나 언급이 돼요. 전리품 품목 속에. 그래서 다윗의 완벽한 승리를 암시하고요. 특별히 하닷 아셀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하닷 아셀을 정복하는 것은 이 가나안 근동 지역의 중요한 패권을 쥐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갔어요. 9절부터 10절에서는 다윗이 승리하니까 요람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는데요. 이제 그래서 하맛이 나는 스스로 다윗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항복을 이미 선언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물품을 드렸고요. 그것도 다윗이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나오고요. 12절에 보시면 이제 정복한 열방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름만 나열되어 있어서 우리가 방향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방향을 보면은 북쪽은 아람, 서쪽은 모압과 암몬, 동쪽은 블레셋, 남쪽은 아말렉. 그래서 다윗이 사방의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쳤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2절로 전리품이 드린 것이 끝이 나는데 하닷 아셀에게서 노력한 병거 100대의 말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렸다. 뭐 이런 표현이 없죠.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에돔 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랄까 해안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에돔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돔 정복에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전쟁 8장 안에는 두 번 딱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게 하다데셀 전쟁과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다음에 에돔과의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네, 그렇게 해서 이 바다로 가는 길들을 확보함으로써 이제 무역이 가능한 그런 다윗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성 시대를 여는 첫 단추로 에돔 정복이 이루어졌음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14절을 보시면 에돔의 수비대를 둔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메섹과 아주 유사한 조치를 취했고요. 그래서 속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다윗의 정의로운 통치가 나와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여기 온 이스라엘은 유다와 함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다 합쳤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유다 출신이지만 그것에 관련하지 않고 남북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베풀었다. 그렇게 봐요. 자, 정의와 공평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이게 비슷한 말로 우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평이라고 할 때는요, 공의, 법정 개념을 보시면 돼요. 법정. 법정에서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 그럼 정의는 뭐냐?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정함. 이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잘 이루어지면 사실 공평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정의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이 본문에서도. 예. 그래서, 이 다윗 왕이 통치할 때에 그 기계적인 공평, 그 법정적인 공평만 잘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서로 정의를 잘 실행해서 샬롬을 이루도록 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목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제 16절 이하에서 여러 관료 제도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사울 왕 때에는요, 이런 관료 제도가 없었어요. 사울은 그냥 전쟁만 했던 이런 왕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이제 백성들의 삶을 챙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을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 인도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문 관료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군대부터 먼저 나와요. 서루야의 아들 요압부터 나오는데, 이 서루야가 누구죠? 서루야는 다윗의 누나입니다. 누나. 다윗이 그냥 말지 아니에요. 예, 근데 다윗의 누나가 서루야인데, 그러니까 요압하고는 이제 뭐 조카 사이가 되죠. 요압은 다윗의 조카 사이가 되는데, 둘 사이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 결국 다윗은 이제 막내니까 아마도 서류 언니 누나보다는 나이가 적을 것이고, 그래서 스루야가 누나일 가능성이 많고, 그 누나가 낳은 첫째 아들 같으면 어느 정도 다윗과 유사한 나이 차이가 크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하를 보면은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굉장히 뭐 신하와 어떤 왕의 관계라기보다는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친구처럼 그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요압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들이 여기에 조금은 숨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의 기록관, 이 기록관은 그 군인들의 보급품이라든지 뭐 이런 숫자들하고 관련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시면 사독과 아히멜렉, 사독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마 사독이 대제사장이고 아히멜렉이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18절에 보시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대장이 분하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그렛은 뭔가 하면 크레데를 뜻해서 갑돌 섬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고요. 블렛은 블렛의 사람을 뜻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인종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요. 예, 결국은 이제 이방인들이죠. 이 이방인들이 다윗의 부대원들이 돼요. 예,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이제 이들을 용병으로 고용하고 이들을 특수부대로 재편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어려울 때에 이 특수부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충성된 지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이방인들이 대단한 다윗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대단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이 된다. 이제 마지막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아들이 이제 솔로몬까지 합치면 한 10명이 되거든요. 근데 이들이 아마도 그 궁궐 내에서 중요한 관직을 담당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들이 궁중 내에서 자신의 어떤 지지 세력을 만들고 키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 같고, 특별히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이잖아요. 암논. 암논이 그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그렇게 쉽게 성추행하고, 그리고 이제 그 쉽게 쫓아내는 일. 이것은 사실 뭐 율법에서도 금하는 일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풍습, 그리고 고대 근동의 풍습에서조차도 있을 수 없는 일을 암논이 행하거든요. 암논이. 그래서 다말이 이제 당신이 나를 겁탈한 것보다도 나를 이렇게 쫓아내는 것이 더 큰 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논이 그렇게 쉽게 압살롬의 누이 이복 동생이고 자기의 그 이복 동생을 그렇게 쉽게 내치는 것은 결국은 다른 것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 결국은 권력에 도취된 사람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암논이 다윗 이후에는 그 권력의 2인자로 넘버 2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걸림돌이 하나도 없고 암논이 뭐 한 번 정도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 어떤 뭐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것들이 뭐 좀 일상적이었겠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 쉽게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또 쉽게 내버리고 이런 일들이 아마 좀 자행되었던 습관적으로 자행되었던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아들들이 이렇게 다윗과는 달리 다윗은 사실 이런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그 고생을 한 거죠. 그런데 아들들은 궁중에서 편안히 그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섬김을 받으면서 모든 그 세력들을 아무 노력이나 어떤 힘듦의 대가 없이 그렇게 얻었기 때문에 그 권력에 이제 도취가 된 이런 어떤 상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암논이 그 권력의 자리에서 오히려 밀려나는 이런 이제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네. 자, 9장에 보시면 머비보셋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5페이지. 다윗과 머비보셋의 관계 속에서 다윗은 마치 그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머비보셋을 잘 돌봐주는 것 같지만 좀 꼼꼼히 따져보면 다윗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그 정치적 목적을 숨겨두고 머비보셋을 돌보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과 자원을 수단으로 삼는 동시에 가진 권력으로 사람들을 돕는다는 이 대의 명분을 버리지 않는데요. 다윗이 머비보셋에 대한 태도에서도 이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머비보셋을 도운 것은 정자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이 한 것인가, 아니면 머비보셋을 곁에 두고서 감시하기 위함인가. 그래서 이게 두 개 다 깔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9장에 보시면 이 시점에서 다윗은 갑자기 사울의 후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요. 그렇게 되는데 아마도 이제 요나단과 한 언약을 잊지 않았던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나단을 생각해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사울의 남은 후손에게 내가 헤세드 긍휼을 베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시바를 찾게 됩니다. 근데 2절부터 4절까지 다윗과 시바의 대화가 길게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제 시바가 머비보셋을 찾거나 이런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바는 다윗을 보자마자 당신의 종이다, 이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죠. 과거에는 사울에게 충성한 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종이다, 이런 뜻이고요. 3절에 보시면 남은 사람이 없느냐, 아마도 이제 머비보셋의 존재를 아직 다윗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는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표현했던 다윗이 이제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베풀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요나단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뀐 거죠. 예. 자,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총이죠.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그 순전히 긍휼에서 나오는 선의, 예, 뭐 이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런 조건과 무관하게 그런 것을 베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3절에 보시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전다 이렇게 말해요. 이 다리 전다는 다리를 다쳤다는 말 자체가 후천적 사고에 의해서 다쳤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름도 말하지 않고 이 아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머비보셋이 이제 그 걷는데 굉장히 그 불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바깥에 잘 나가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띌 가능성도 훨씬 적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갈의 집에 머물고 있다. 이 로드발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이 무일푼이라는 뜻이에요. 무일푼. 네. 근데 이 사람이 있는 지역이 길랏 지역인데요. 길랏 지역에는 사실 사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이렇게 장례 치르는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예.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마길이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피하잖아요. 그때 또 다윗을 도와줘요. 예. 참 마길이 굉장히 사람이 약자를 잘 돕는 사람인지 하여튼 굉장히 그런 돕는 데는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이제 다윗과 머비보셋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머비보셋이 다윗 앞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머비보셋이라는 말 자체가 입에서 부끄러움이 나온다 이런 의미를 가졌어요. 근데 참 왕자의 이름치고는 굉장히 참 좀 수치스러운 이름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아마 그 유대 미드라시를 보면은 다윗에게 들키지 않겠어 또는 자기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가명으로 아마 머비보셋으로 이렇게 썼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비보셋을 부른 이유를 설명하는데 7절에 보면은 요나단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아마 그 머비보셋에게는 아버지와 맺은 언약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고요. 두 가지가 약속합니다. 첫째는 사울의 모든 땅을 돌려주겠다. 둘째는 이제 다윗의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은 이제 왕과 겸상했다기보다는 궁에서 상주에서 살아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다윗이 굉장히 그 중요한 선처를 한 것 같지만 따져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울의 땅을 돌려준다는 말은 은밀한 의미에서 머비보셋이 자기 것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유업은 빼앗으면 안 돼요. 그건 못 빼앗습니다. 그 빼앗다가 큰일 당한 사람이 아합왕이잖아요. 그죠?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다가. 그러니까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사울의 땅을 돌려준다는 얘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은총도 아니고 호혜도 아니고 특혜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그 궁전에서 살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호의적인 것 같지만 그러면은 이 머비보셋이 궁에서 먹고 마시는 거는 어떻게 그럼 조달하느냐? 시바가 조달해야 돼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시바의 역할을 규정하는데 시바는 머비보셋을 대신해서 땅을 경작하고 그 소산물을 왕에게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라. 내 주인의 아들이 누굽니까? 머비보셋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비보셋에게 양식을 주어라. 그래서 궁에서 다윗이 자기 물품에서 머비보셋을 먹이는 게 아니라 시바가 열심히 일을 해서 노력한 그 소산물을 왕궁에 들이면 그 소산물로 이 머비보셋 왕자를 먹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베푼 긍휼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점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획이 뭔가 하면
이 12절에 보면은 머비보셋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어요. 걔 이름이 미가입니다. 근데 이 미가가 시바와 함께 있도록 다윗이 조처를 취하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사실 이 미가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사실 머비보셋은 다 장애인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미가는 어리지만요. 사실 뭐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또 적통 사울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성장하게 되면 다윗 왕정의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시바와 같은 이 충신,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다윗의 종으로 지금 11절에도 두 번이나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맡겼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10, 이제 그 10장에 들어가시면 하닷 에셀을 완전히 정복하는데요. 이 10장은 11장의 바세바 사건 이전에 있던 그런 장면, 그리고 다윗의 권력이 정점에 있던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에 보시면 한온이 그 다윗에게 대해서 굉장히 그 적대감을 품게 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죽은 나하스를 조문하는 사절단을 암몬에 보내요. 근데 한온과 신하들이 이 다윗의 이런 그 조문단을 정치적 의도로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문전박대를 해요. 근데 이것은 그 한운의 지나친 행동입니다. 사실 적대 관계에 있는 장수라도 자기 아버지의 친구라 이렇게 자처하면서 조문을 왔다면 조의를 표하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이 한우는 지나치게 정치적 행동으로 이 다윗에게 뭐랄까요, 적대감을 심겨주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푼 은총이 과연 뭐냐? 이게 좀 문제예요. 10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그러니까 나하스가 다윗에게 옛날에 은총을 베풀었고, 그래서 내가 그 은총을 갚는 마음으로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푼 은총이 뭘까?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요.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여기에 이제 연관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아비갈은 나하스의 딸이에요. 그죠? 나하스의 딸 아비갈. 근데 이 아비갈은 또 스루야의 동생이에요. 그죠? 족보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나하스는요, 다윗과 혈통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암몬 왕 나하스가. 그래서 아마도 그 다윗의 어머니가 재혼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아비갈과 서류야 사이에 이복 동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의 아버지가 먼저 죽고 여하튼 아마도 그 모압으로 피신했을 때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어머니가 나하스와 결혼해서 그 사이에 아비갈을 낳고, 그 다음에 이 아비갈은 서루야의 여동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하고도 혈통적으로 무슨 관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암몬 왕 나하스가 한때 이 다윗의 그 모친을 잘 대해주고, 또 다윗의 모친에 대해서 아주 은혜를 베풀면서 호의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다시 내가 한운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겠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한운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다윗이 그 나하스와 친척 관계거든요. 친척 관계. 그러면 이 다윗도 어떤 의미에서 암몬의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어서 이 4절에 보시면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아주 큰 수치를 줍니다.
계망신을 주는데요. 자, 이 수염의 절반을 깎는 것은요, 율법에까지도 어기는 내용이에요. 이 수염의 절반을 깎는 것은 미개인들이 하는 일들로서 성경에서는 이 레위기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수염의 절반을 깎는 이 행위 자체는 심지어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옷도 의복이라는 표현도요. 공무 수행할 때 입는 특별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교 간의 의복을 훼손했다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모독이죠. 그래서 그런 수치를 당하고 5절에 보시면 다윗의 참 놀라운 배려가 나옵니다. 신하들을 보내어서 여리고에 맞이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오기 전에 그 신하의 수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요. 6절을 보면은 미움이 되었다라는 말 자체가 적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쟁이 결국은 벌어지게 되는데 자기 혼자만으로는 다윗과 전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자기가 주군으로 섬기는 아람에게 다시 그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암몬과 아람의 연맹군과 다윗 군대가 전쟁하게 됩니다. 근데 7절과 8절을 보시면 암몬 자손은 나와서 이제 성문에서 다윗 자손들이 보이게끔 이렇게 막 진을 치고요. 아람 군대들은요, 매복해 있어요, 매복. 따로 들에 있더라, 이렇게 매복을 했거든요. 근데, 요압이 이것을 알고는, 그 자기 동생하고 부대를 나누어서, 요압은 이 아람 군대를 치러 가고요.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은, 아비새는 그 성문 어귀에 있는 암몬 자손과 싸우도록 나가게 돼요. 근데 11절에 보시면 요압도 이 전쟁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쉽지 않을 전쟁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불리하면은 동생 네가 와서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요압이 먼저 자신을 도와달라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전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담대하게 요압이 군사들에게 사기를 북돋우고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상대로 전쟁의 승패가 아람 군대하고 먼저 갈려버렸어요. 그래서 요압의 군대가 아람을 물리치니까 암몬이는 자기 힘으로는 다윗 군대를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으로 들어가서 문을 딱 잠궈버립니다. 네. 근데 이게 겉으로 보면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승리는 굉장히 제한적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을 때 대부분 나오는 패턴이 뭐예요? 적군을 몇 명 죽였다, 얼마나 물건을 탈취했다, 이런 내용이 쭉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는 원래는 암몬까지 정복하는 것이 뭐랄까요? 그 계획인데, 작전인데, 암몬 사람들이 성문을 걸어 잠그니까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이것은 이제 작전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비긴 어느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그런 전쟁임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1장 1절에 보면은 이 전쟁이 다시 일어납니다. 자, 근데 하다데셀이 이제 아람 사람만 패해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시 이제 전쟁을 치는데요. 이때에 다윗이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자, 이 18절을 보시면 역시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얻었던 전리품들을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는 19절에 보시면 하닷아셀을 섬기던 모든 왕들이 다윗 왕을 새 주인으로 섬기기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가 하닷에셀 전쟁은 이미 8장에서 보았거든요. 근데 또 10장에 또 나와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다른 민족과의 전투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런 것을 다시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닷에셀하고는 조약을 맺고는 암몬을 다시 돕지 않겠다 약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암몬은 이제 도간에 든 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굳이 나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네.